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한 성경 구절.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자, 성경에서 20가지 전략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일단 5 기초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볼게요. 다락방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만 찾자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오로지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팀 사역에 대한 성경 구절 찾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2사람을 보내니라 하는 그 내용이 팀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미션 홈인데, 미션홈에 대한 성경구절 사도행전 16장 15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하는 구절이에요. 루디아의 집이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살리는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구절이 이제 팀사역에 대한 미션홈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사역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지교회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지교회에 대한 성경 구절이에요. 다른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찾아본 거예요.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그 다음에 5 훈련에 대한 성경 구절. 한마디로 하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인데 그건 한 가지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5가지를 다 찾아봤어요. 1차 합숙훈련,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팀 합숙에 대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3장 4절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내려갔더라? 네, 실루기아 맞네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이 팀 합숙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13장 4절을 픽했어요. 그 다음에 현장 합숙에 대해서 70인 1차 합숙훈련과 현장 합숙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현장 실제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 합숙입니다. 전문 기능을 가지고 무엇으로 연결시키느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모든 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었더니 이것이 모든 하는 범사,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일에서 육신의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고요. 이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전도운동의 역사, 그게 무엇으로 확립이 되느냐, 무엇으로 확정이 되느냐? 식주인이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죠? 물론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조금 흔한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이오가 한 명이었는지 여러 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2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출신지가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게도냐 출신 가이오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 출신 가이오예요. 그래서 2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사람이 거기 살다가 이사를 갔다 이래서 한 사람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성경의 장로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6장 23절에 이제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라고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죠. 이런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합숙이에요. 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냈습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서원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조직, 5조직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전도 학교는 뭐로 볼 수 있느냐? 매일 응답받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매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계속 확장되어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성경 구절 더 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계속 전달되어서 힘있게 현장을 장악하고 살리게 되는 거죠. 전도 신학원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모티브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한 말씀 운동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유대인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요 구절이 전도 신학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대한 성경 구절 볼게요. 선교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그리고 렘넌트 신학연구원입니다. RTS 렘넌트 Theological Seminary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뭡니까? 도단성이죠. 이 시대 도단성, 선지생도를 키우는 학교가 RTS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엘리사가 눈을 떠서 보게 하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둘렀더라. 가득하여 온 산을 둘렀더라. 도단성을 지키는 불말, 불병거 동원되는 곳이 RTS. 지금 이 시대 도단성이죠. 그리고 안류는 뭡니까?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작품을 남겨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또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2장 1절 7절인데 요 내용 전체가 또 안류에 적용되기도 해요. 렘넌트 운동 전체에 적용되지만 특별히 안류에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그래서 후대 살릴 제자를 키워서 계속 다민족 제자 일으키고 전문인 제자 일으키라고. 네 번째 다섯 미래죠. 다섯 미래에 대한 성경 구절 전문사역은 뭡니까? 성경에 전문사역의 모델이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전문사역을 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 그래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냈잖아요. 전도 작품으로 남겼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니까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니까 경제가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의사 개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헌금을 하는 산업인이었어요. 동시에 누가는 작가였어요. 기자였어. 취재 기자였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현장을 보고 분석해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글을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한 시대의 작품이 되었잖아요. 요게 전문인이 할 수 있는 전도운동, 전문사역의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죠. 산업선교의 모델,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이죠. 문화사역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문화예요. 사무엘상 여기도 똑같이 16장 23절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 임금 귀신 들렸는데 사울 임금이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가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수금을 타니까 사울 임금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셔가지고 귀신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 가진 문화의 능력입니다. 많은 곳들이 많은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겠지만 단 한 구절로 설명하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치유 사역입니다. 성경에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사역인데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술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이 다섯 미래 중에서 렘넌트 사역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씩 다 찾아본 셈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또 미션처럼 해보시면 좋겠어요. 숙제처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문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만남을 살리는 팀 사역 문을 열어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미션업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능을 살리고 전문인 살리는 전문 사역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우는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일체 합숙, 팀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며 전도신학원을 통해서 전도 요원이 일어나게 하시며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선교 이해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RTS 통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RU를 통해서 다민족 목회자와 또 많은 평신도 중직자 전문인 전도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릴 전도 작품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전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전문 분야 파고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산업 선교 통해서 경제 살리게 하시고 문화 사역 통해서 문화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 살리게 하시며 렘넌트 사역을 통해서 미래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기도가 요 내용이에요. 유 목사님 항상 이렇게 그냥 기도해 나가시는 거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향 바꿔서도 할 수 있고 이 내용에 살만 붙이면 바로 기도가 되니까요. 자, 미션 전달하고 마칠게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미션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팀 사역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누구를 뽑아서 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13장 4절에서 12절에는 그래서 구브로 섬이라는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14장은 여전히 1차 전도여행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선교 보고대회, 전도 선교 보고대회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울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토론의 결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의 율법 강요하지 말자, 복음만 전하자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4장, 15장 내용이에요. 요 세 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읽어보세요. 내일은 핵심 훈련, 산업선교 이렇게 메시지 쭉 따라 붙으시면 돼요. 그 속에서 인도를 받으시고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는 또 다음 주에 읽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3장씩 읽어서 총 10번 해서 30장 읽는 거잖아요. 제 수학이 틀림없다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읽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일 똑같아요. 기도문 써보는 거, 기도처 메시지 녹취해보는 거,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명단과 함께 현장 분석을 하면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역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올 거니까. 우리 지역에 몇 명의 전도 제자가 필요하고 우리 학교에 몇 명의 전도 제자가 필요하냐,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잖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천만 전도 제자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항상 넣어야 되겠죠. 그게 기도 제목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나는 용인에 산다. 용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되면 여기에 복음 전하려면 몇 명의 전도제자가 필요한가? 나는 일산에 있다. 일산에는 몇 명의 전도제자가 필요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현장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전도 대상자 개인 명단과 함께 지역 분석, 현장 분석하고 있으면 함께 도출되어서 나올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여기에 시간과 장소가 더해지면 바로 기도 시스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남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응답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만남을 살리며 또 가정과 제자를 살리며 기능을, 현장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연결될 줄 믿고 이것을 간구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의 문을 이와 같이 똑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성경 그대로의 전도 운동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이 응답의 맛을 보고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찾아내는 축복의 일꾼의 삶이 되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렘넌트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